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써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건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끝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끝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자,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간구의 법칙, 오늘은 차고 넘치는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의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또 마땅히 또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은혜의 사람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발자취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 아닙니까? 바로 왕의 그 집에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애굽의 궁정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즉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비결은 모두가 다 이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 있는 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영원히 형통케 되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제 내가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 내 몸에서 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줄 것이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고 나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안이 형통케 되는, 영원히 형통케 되는 그러한 집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는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자격과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과 선택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관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선택, 이 은혜는요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했느냐, 이와 같은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비전을 붙잡고 계속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어떤 사람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왕을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릇 위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약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 위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질그릇이라는 거죠.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셨다라는 것은 왜 그랬는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연약한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을 예를 들자면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수로, 요즘으로 말하면 전과자지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자기 엄마가 있지만 뭐 다른 형제,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놓고 거기에서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성추행을 당할 뻔한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지나온 삶들을 보면 연약한 그릇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왕을 삼고자 했을 때 나머지 7 형제들은 거기 있었지만 다윗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냐? 라고 물었을 때에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가 지금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렸던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나중에 도망 다닐 때 보면 억울하게 도망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뭐 그런 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런 자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도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도 참 힘든 연약한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참 연약한 그릇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사야서 53장 2절에 가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한 순 같다. 그냥 꺾으면 그냥 꺾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그릇은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강하니까요. 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릇을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능력이 심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깨어지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요, 꽃과 같습니다. 꽃에 보면 꿀이 있잖아요. 그 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벌들은 그 향기를 4km 정도에서도 맡고 그 꽃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은혜는요, 축복을 불러오는 그와 같은 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온갖 축복들이 은혜가 임한 자에게 쫓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 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그릇 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 요셉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연구해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할 때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벌벌 떨게 되지 않습니까? 이 총리가 자신들이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먼저, 우리 가족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늘 하나님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의 생각 속에도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겸손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도 겸손한 자였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요, 원래 사람들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계획 다 짜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힘 좀 써주십시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마치 종을 부리는 듯한 그와 같은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런 태도가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철학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대로 행하십시오. 이런 태도가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과 겸손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에 대해서 22장 4절에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자칫 지나치게 되면 자기 비하, 자기 학대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요,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사람인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역사하고 계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그런 그릇 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그릇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요, 용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사랑받다가 그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감옥살이 하다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알았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사울 왕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아니, 고생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통의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이 왕이 됐을 때 보통 왕이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전에 왕의 왕족들, 친척들을 어떻게 하죠? 다 죽입니다. 왜요? 복수하니까. 복수할 그 뿌리를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의 왕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언제 자신을 암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뭐 귀양 보내거나 죽이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그런 그 핏줄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지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자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주고 또 매일같이 식사할 때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너는 내 아들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의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용서도 똑같습니다.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쪽에 내보내는, 뭐 자기 손으로만 죽이지 않았지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그리고 나서 이 죄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죄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이 죄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에도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가 지금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사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삶은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다 은혜 받은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런 찬양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내 심령이 병들게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져 물으십니다. 나는 너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용서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자에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늘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요,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가 상태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기뻐했다. 예, 교회에서는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성도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붙잡아야 됩니다. 찬송가 하나 보도록 하죠. 찬송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은혜 사람 요셉과 다윗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연약한 자에게,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용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은혜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사업,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